는 1306면입니다. 1316면 찾으신 동안 광고 말씀 몇 개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6, 7번을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를 위한 기초 복음 메시지 특강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김효식 목사님 러시아 캄차차 선교사로 심부하신다고 합니다.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청년회 빌립특공대 중고등부 유초등부 시안선교회입니다. 또한 전도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실 분들은 다 참석하셔서 전도하는 데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월삭 새벽 기도 안내가 있습니다. 내일 월요일 월삭 기도 있습니다. 사회 기도 안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가을 리본 성회 있습니다. 10월 14일부터 18일 목요일 새벽까지 있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나 되는 말씀으로 송석산 목사님께서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심부하시는 송석산 목사님께서 오셔서 부흥성회를 집회해 주실 텐데 기간 동안 많은 기대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가대 찬양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함께 10절 읽겠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있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도 오셔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말씀으로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 박선미 집사님이 인도하셔서 김수진 씨, 조윤리, 조윤재 어린이 이렇게 등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주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 사는 동안에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에도 처음으로 등록하신 우리 김수진 씨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어린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옵시고 사무엘과 또 주여 에스더 같은 이와 같은 훌륭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분에게도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싸우니 주여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잠옷실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예배를 돕는 이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사들과 또 중식 봉사 담당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봉사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스러운 예물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이 일일이 연락하시고 이 물질마다 약속하신 대로 축복해 주시어서 100배, 10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시어서 위로하시고 고쳐주시옵시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또 오늘 아침에도 주여 불의의 사고를 만나서 병원에 지금 가신 우리 성도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주여 동행해 주시옵시고 이상 없게 하시옵시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자라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공허하고 혼돈한 이 땅 위에 말씀으로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잘 아신 대로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그리고 그 가운데 기거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고 나서 2장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엿새 동안의 창조를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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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고 부족할 것이 없는 이와 같은
천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관리하며 또한 다스릴 수 있는 것 같은 권세를 부여하신 인간 창조에 대해서 말이죠, 보다도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모습대로 지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흙으로 지은 이 인간이 완성품은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마침내 사람이 생명이 되게 되어졌더라. 그래서 영적인 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지상에서 성취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우주의 관리자로 또 우주의 운영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고 성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보이는 육체로만 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보이는 육체는 언젠가는 흙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 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같은 존재로 삼아 주시었다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재주가 많고 그리고 스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이는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발명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누구지요?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토마스 에디슨은 일생 동안에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말이죠, 많이 발명을 했어요. 얼마만큼 많이 발명을 했냐면 약 1200가지 정도 이상 이렇게 발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는 전기도 있고 또 축음기도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것들을 발명을 했는데, 그가 나이 들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와가지고 말이죠, 당신이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기게 되어졌는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냐고. 그러니까 에디슨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의 발명은 99%의 땀과 흘린 땀과 그리고 1%의 영감, 인스피레이션,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에디슨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연구를 그저 장가간 날도 잊어버리고 말이죠, 수염 덥수로 가게 그날도 연구실에 있는데 당신 오늘 결혼한 날이라 그래서 수염도 안 깎고 나와서 결혼식에 참석했다고 하는 하여튼 말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연구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1%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이 없었더라고 한다고 하면 에디슨은 아무것도 아닌 여하튼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영상 한번 띄워보세요. 0이 2개면 얼마입니까? 0이 2개면 얼마입니까? 0이하여 0. 0이 2개로 0점이하여. 그런데 그 앞에다가 일자를 떡 세워놓으면 몇 점짜리 인생이 된다고요? 100점짜리 인생이 돼요. 그래서 일자가 없으면 0이어요, 제로야요. 그런데 앞에 일자를 떡 세우면,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은 에디슨의 생애가 그렇게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고 인류를 위해서 공헌했다 할지라도 1%의 영감, 본인이 고백한 대로 말이죠, 99%의 땀을 아무리 흘렸다 할지라도 1%의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이 없었더라고 한다고 하면 에디슨은 말이죠, 제로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0이 말이죠, 13개면 얼마가 된 줄 아십니까? 0이 13개면 얼마예요? 저 얼마입니까? 0이야요, 0. 그런데 0이 13개 아니라 1000개라 할지라도 0만 있으면 제로예요. 그런데 그 앞에다가 일자를 하나 떡 세우면 말이죠, 저게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10조요, 10조. 10조. 놀라지도 않네. 10조가 돼요. 그래서
일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말이죠,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는 인생은 에디슨이 직접 말한 대로 100점짜리 인생이 되어지지만은 아무리 유능하고 그리고 갖춘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 말이죠, 동그라미가 13개라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제로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0월 14일부터 이제 17일까지 있을 심령 부흥회, 저는 목사로서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본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 모두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죠? 그 목사님이 이제 카톡으로 말이죠, 무료 전화가 와가지고 한번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제가 14일 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이죠, 이번 주제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으로 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은 저도 강조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말이죠,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저 앞에 부분은 말이죠, 생략을 하고 저 뒤부터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 말씀 말이죠, 안 된다고 하는 것에 강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길이 오직 only one, 오직 한 길이 있으니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현수막을 말이죠, 지금 어제 그냥 그저께 해가지고 빨리 붙이다 보니까 지금 조금 잘 안 보이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좀 크게 읽어야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요사이 말이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지 되나. 그래서 안 되고 안 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오직 되는 길이 있으니 그 길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스가랴서 4장 2장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말이죠, 안 된다고 하는 것에 강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된다.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인생들이 말이지 되는 길이 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일자 되시는 하나님을 말이죠, 맨 앞에 세우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은 삶이 달라지게 되어진다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속에 잠재시켜 놓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 줄로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그 속에 잠재되어진 것.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떠나시다 보니까 말이죠, 제로가 되어져서 무용지물이 되어져서,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 태어나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여 같은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죽어 마땅한 이와 같은 범죄한 인간들, 원수되어진 인간들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어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배고파 보시고 외로워 보시고 또 배반당하시고 말이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난 다음에 운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었다. 그래서 예수가 없는 이 인생은 말이죠, 제로 인생이에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천하를 통일했던 진시황 같은 사람도 말이죠, 어느 누구든지 간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제로 인생이고 무인생인데, 예수 하나님 그분을 맨 앞에 모시게 되어질 때
100점짜리 인생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10조 원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 이런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었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또 교회적으로도 사명이 있고,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졌을 때에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어서 나라를 세우게 하실 때에는 말이죠,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도록 동그라미를 한없이 쳐서 말이죠, 한없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서민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서 제 잘난 줄로 알고 앞에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지가 앞장서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그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면서 자기의 길로 가다가 말이죠, 하나님 계속 경고하시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마침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고, 남쪽 유다 나라도 그 이후에 동족이 망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도 각성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완전히 망해서 말이죠,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저 70년 동안 죽도록 종살이하면서 고생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가지고 고생하면서야 깨닫게 되어졌어요. 아,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처참하구나. 우리 민족은 원래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복을 받으면서 세계에 복을 전해야 할 여하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렇게 잘못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동화되어져서 말이죠, 그저 하나님을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고 말이죠, 먹고 마시면서 그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몇십 년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남겨진 자들,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남은 자들, 렘넌트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 다음 세대를 열어갈 수 있는 여 같은 사람들, 신뢰를 든다고 하면은 다니엘 같은 인물, 할렐루야, 또 느헤미야 같은 인물, 이런 인물들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남는 자로 렘넌트로 남겨주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어려운 중에서 간절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다 낙심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말이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마침내 바벨론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페르시아 나라의 바사 제국의 저 고레스 왕이 정권을 잡게 되어졌어요. 고레스 왕의 정책은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포로로 붙잡아 온 사람들을 그저 붙잡아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해야지 되겠다. 특별히 유대 민족들을 돌아가게 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고레스가 세계에다가 선포를 했습니다. 유대 민족들은, 원하는 자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록 하라. 그래서 돌아가는 자들은 주전 586년에 솔로몬 성전을 말이죠, 불태우면서 느부갓네살이 빼앗아 갔던 성전 기명들을 말이죠, 너희는 돌아가면서 사명이 있으니까 다 금그릇, 은그릇들을 다 수천 개를 가지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라 하는 여하튼 사명을 주어가지고 말이죠, 돌려보냈어요. 그때 시편 126편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못 가갔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다고. 그래서 열방은 말하기를 저들의 힘으로, 유대인들의 힘으로 저렇게 자유를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열방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역사의 주인 되신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셨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여하튼
큰 일,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어서 유대 민족들이 다시 돌아가게 한 것이다. 그래서 남부 여대하고 말이죠, 웃음이 가득하고 입에는 찬양이 가득 차가지고 말이죠, 예, 고토로 돌아오게 되어졌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서 말이죠, 돌아오는 즉시로, 예, 이제 옛날 솔로몬 성전 터에다가 말이죠, 기초를 놓고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적어도 같이 하겠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니네는 말이지 피가 섞인 사람들이니까 안 된다고, 우리 힘으로 할 것이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반대자들이 돼가지고 남아있던 주위의 잡족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말이죠, 얼마나 민원을 제기를 하고, 그리고 페르시아 왕궁에 제기를 했든지 공사 중단 명령이 내리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약 15년 동안 공사를 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로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1년 가고 2년 가고 하는 사이에 점점 사명감을 잃어가게 되어지고 말이죠, 현실에 타협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나이 많은 경험 많은 이 80이 가까운 학계 선자를 일으키셔가지고 말이지, 너희가 사명을 망각하고서 너희 집을 짓는 데만 빠르고, 그리고 많이 뿌리고 많이 거두겠다고 했지만은 뿌릴지라도 거둔 것이 없고 수확을 해도 먹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열매 며칠만 하면 메뚜기와 황충과 늪이 와가지고 말이지, 예, 팥종이가 와가지고 다 먹어버리고 말이지, 3중 4중으로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남는 것이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다 하면서 말이죠, 독려했더니 백성들의 마음이 성령으로 흥분되어져 가지고, 그래,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찍어다가 우리를 이제 성전을 재건하자. 그리고 그때 또 이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는 말이죠, 아주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는 나이가 많은 80여 세의 그 학계 선지자가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말이죠, 독려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8가지의 환상을 주시어서 너희가 성전을 재건해야 하지 된다, 성전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여하튼 힘을 내게 줄 것이다, 내가 줄 것이다, 내가 하리라 하는 여하튼 환상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4장에 나오는 이 환상은 5번째 환상, 그래서 금 등대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이죠. 예, 근데 그때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됐지, 우리는 안 될 모양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모양이야, 그리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너희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아.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그 군중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의 힘, 군사력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라든지 인간의 결심이라든지 인간의 또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지 하는 것을 말이죠, 총체적인 여하튼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가지고 오는 것은 아무리 스펙이 좋고 쌓여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아니 되지만은, 그러나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오직 나의 영이 임하면, 할렐루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는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보게 된다고 한 말이죠,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정면 배치되는 여하 같은 동성애 축제가 말이죠, 퀴어 축제가 바로 다음 주인가 며칠 후에 말이죠, 요 해운대 군함로에서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좀 본부로 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달라 그래서 요사이 우리 교회인들이 너무 힘들어서 말이지, 누가 거기에 뒤치다거리 하려고 하면은 한두 사람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거 못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튼 어떻게 해가지고 동성애 축제를 이제 반대하는 여하튼 집회를 기독교계에서 하게 될 거고, 그런데 여러분, 동성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전혀 배치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말이지, 예, 둘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말이죠, 예, 여러 가지 축복을 해주셨는데,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결혼해도 좋다 하는 여 같은 짓거리가 말이죠, 바로 동성애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헌법으로 통과되려고 하는데, 이거 기독교에서 결사적으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 정부가 말이죠, 희한하게 그런 비성서적인 것, 그리고 인간 변형을 시키는 여 같은 법들을 말이죠 통과시키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해서 말이죠, 이게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해야지만이 되겠는데, 요사에 보면은 좋은 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참 염려스러운 길로 말이죠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제가 수요일 날 저녁에는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나오신 분들에게는 동성애 그 뒤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 동영상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 5분짜리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여 같은 삶이 있어져야만이 우리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말이죠, 이런 험해지는 세상 속에서 기독교계는 점점 이제 안 되고 안 된다고, 그래서 교회 부흥도 안 된다, 또 특히 전도도 안 된다. 전도해봐도 말이지, 옛날에는 그래도 말이죠, 커피라도 한 잔씩 주면은 커피라도 마시면서 그저 전도를 듣는 척이라도 했는데, 요사이 와가지고는 커피도 안 마신대 그러면서 욕을 하고 가고 말이죠, 애들까지도 그러고 간다고 하는데,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제 우리 김효식 목사님이 참석하셨는데, 일생 동안 전도하는데 미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부터 말이지 전도하는 게 좋아가지고 자기 직장 생활하면서 하니까 하나님 달동네 가라, 그래서 거기 가봤더니 말이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아무튼 뭐 간증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래가지고는 전도를 해가지고 참 그 신학교 가기 전에 평신도 총각이었는데 말이죠,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낫게 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만 하면서 사시면서 감착가에 가가지고는 선교사 활동을 하시고, 그래서 전도만 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말이죠, 저 목사님이 저렇게 젊어 보여도 말이죠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배에 선장하시면서 말이죠,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교인들 일꾼들이 가보았던 달리도 교회도 우리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한, 선장하면서 말이죠 그 어려운 데 가가지고 개척해서 시작한 이 교회,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일생 동안 50수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살 만큼 살고 나니까 복음 기초 메시지가 확립이 되어져서 말이지, 저한테 말씀하시기는, 목사님, 제가 확실하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하여튼 복음의 기초 메시지를 교인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시게 되어졌는데 말이죠, 우리 이따가 오후 2시에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그래서 항상 진리는 쉬운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복잡한 것은 말이죠, 신학은 복잡합니다. 신학은 복잡해요. 그래서 신앙이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런데 복음과 진리는 말이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저 100세 된 노인까지 말이지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교인들이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다고. 목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저 목사님 말이죠 힘이 장사합니다. 그래서 감착가 선교사 할 때 그 추운데도 말이죠 내복 안 입고 사는 분이에요. 오늘 오후에 나오신 분들한테는 혹시 보여드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내가 정 목사님 내가 1m 90짜리 도움을 낚았다 그래서 말이죠, 난 감착가에서 낚은 줄 알았어. 그랬더니 신학교 가라 그런데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신학교 가라 그러신데도 신학교 갈 마음이 없어 평신도로 말이지 전도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시면은 내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바로 후에 말이죠, 목포 앞바다에서 돔을 잡았는데 얼마만큼 큰 돔을 잡았냐면 1m 90짜리 1m 90짜리 고기 낚아본 계십니까? 누가 낚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낚게 하셨어. 네, 한 마리만 잡은 것이 아니라 3마리나 잡아가지고 말이죠, KBS 방송에서 말이죠, 직접 취재를 해가지고 그걸 국민들에게 말이죠 비춰주고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뭐 말을 잘 못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하시면 더 실감 있게 오늘 하실런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튼 그 동영상을 보여드릴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복음의 기초 메시지 말이죠, 복음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점심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는 시한성교에도 많이 참석하세요. 시한성교회 오늘 원래 있습니까? 많이 참석하시고, 어린아이들도 참석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은 다 청년 예배 시간에 하니까 청년들은 말이죠 다 참석할 거예요. 왜?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사니까 말이죠. 그래서 청년 예배 시간으로 특별히 잡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말이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같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어떻게 전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된 분들은 참석하시면 큰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 말이죠, 아무리 좋은 말 가지고 한다고 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참 논리도 안 맞고 말이지, 그런데도 성령 받고 나면 말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 사람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더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살다가 먼저 지금 천국 가신 임영점 권사님, 저 감천에서 말이죠, 운마을로 아랫마을로 뛰어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전도를 했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또 예수 믿게 했기 때문에 말이죠, 감천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3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권사님 되셔가지고 임영점 권사님의 열매가 말이죠, 맺혀가지고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 지금까지는 남아 계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입니까, 여러분? 네, 전도하는 거 보니까 말이죠, 앉아가지고 다른 말 안 해요.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우리 교회 참 좋아요. 그러면서 또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시면 말이죠, 자기 교회 목사가 좋다고 보이는 모양이에요. 우리 목사님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근데 그 말을 듣고 따라오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격리만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영이 함께 하시면 말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이와 같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 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노력과 기술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 말이죠, 나는 그 어렸을 때지만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평양 가가지고 순교자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여하튼 생각이 말이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셔서 지금까지 45년 동안 목회하게 하셨는데,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니까 그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로구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개척하고 난 다음에 38년 동안 지나고 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다 알지 못하는 어려운 고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이죠, 예비하셔가지고 내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겠구나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묘하게 역사하셔서, 그 중에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린다고 하면 1988년도 5월 8일은 말이죠, 우리 교회에 있어서 상당히 그 위급한 자리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그때 이제 교회가 아무래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인데,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중앙대학교 교목실장을 하셨던 최재선 박사라고 하는 분이 말이죠, 내가 우연히 그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부흥의 날짜를 그때 잡았어요. 그래서 최재선 박사가 오셔가지고 말이죠, 부흥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쓰시니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요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감동시켜가지고, 오히려 긴장했던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져가지고 말이죠, 그때 참석하셨던 분들이 여기 많이 계셔요. 그래서 서로 얼싸 안고 말이죠, 하나가 되어져서 사랑하느라고 그러면서 문제가 변화해서 오히려 은혜가 되어진 이와 같은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재선 박사를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 뒤에 말이죠, 내가 고맙기도 하고 은혜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문제가 수습되어지고 난 다음에 최재선 박사를 1, 2년 후에 다시 모셨더니 말이죠, 그때처럼 은혜스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지만은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최재선 박사가 3번이나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부흥성회를 인도를 하고 그러셨는데 말이죠, 88년도 4월달 집회에 말이죠, 제일 은혜가 넘치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그때 쓰셨구나. 이제 우리 10월 14일부터 집회를 하게 됐는데, 송석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말이죠, 아주 목회를 큰 교회를 서울에서 잘 하시던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교단에서도 말이죠, 활동을 많이 하시던 이와 같은 목사님이셨는데, 지금 바교에 가셔가지고 선교사 활동을 하시면서 말이죠, 이분은 장로교 목사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말이죠, 치유 사역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말이죠, APT에서도 잘 고치고, 그래서 최근에도 미국의 선교사 부부가 나와 있는데, 그 남편이 지팡이를 2개를 짚고, 자기 힘으로는 잘 못 걸으니까 말이지 2개를 짚고 이렇게 다녔는데, 그 아내 되는 사모님이 말이지 자꾸 송 목사님한테 한번 기도받으라 그래도 말이지, 또 미국 사람들이 콧대가 높고 말이지 공부한 사람들은 그런 거 싫어하지 않아요. 근데 죽겠으니까 하는 수 없이 기도를 받았는데 지금 지팡이 버리고 걸어서 다닌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느낌에 말이죠, 그래, 1988년도 4월 달에 저 중앙대학교 그 교수님을 교목식장을 보내가지고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셨던 그 주님께서 이번에는 송석산 목사님을 보내셔서 오실 강사 목사님이 정한 선구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은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니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한국교회가 말이죠, 지금 여러 가지로 약해지고, 그리고 마이너스 성장으로 접어들어가지고 말이죠, 교회가 위기에 접하게 되어졌는데, 이러한 때에도 길이 있는 것이다. 우리 교회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은혜 주시려고 이렇게 기도하는 여하 같은 목사님을
준비하셨다가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줄로 믿고 여러분 마음에 단단히 하고 말이죠, 이번 집회에 다 참석할 수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과 목표는 오직 순복음입니다. 순복음이라 그래도 말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순복음 교회가 되는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잃으면 그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다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고, 특별히 우리 항존직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 이번에 피택되어진 분들은 말이죠, 의무적으로 시간마다 참석하셔서, 그래서 순서에도 이제 이번에 피택되어진 분들을 말이죠, 이 배치를 시키려고 하는데 참석하셔가지고 다 마음을 여시고 기회를 놓치면은 말이죠, 다시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셔서 우리 교회 아름다운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사람으로 만들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불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아서 작은 불씨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오시는 목사님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이번에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나도 그렇다고 그러면서 아멘이라 그러셨어요. 내일 아침에는 이제 제가 새벽에 새벽기도 월삭기도에 마치고 난단 말이죠. 그래서 부흥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도 특별 새벽기도를 하고 다음 주에도 특별 새벽기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끝나고 난 다음에 요 새벽차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우리 지금 애니 운동, All Nations Intercession, 그래서 모든 민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여하 같은 운동. 그래서 거기에서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말이죠, 지금 바교에 가가지고도 그저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말씀을 보고 말씀 전하는 일, 그리고 믿음학교, 그래서 기도학교, 믿음학교, 그리고 전도학교, 이렇게 12조 코스로 말이죠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이번에 항존직 교육을 말이죠, 그 교육을 한번 적용해 볼까, 그리고 전 교인들도 한번 적용을 해 볼까, 그리고 이 시대에 점점 약해지는 부산 교계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좀 이 운동을 하는 부산의 본부를 한번 활용해 볼까. 그래서 지도자들이 이제 저하고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가가지고 10시부터 1시까지 강의를 하면은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말이죠, 지도자들과 만나서 대화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올라가기로 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녀오고 난 다음에는 시간 있는 분들이 한번 또 이제 가서 그 참석을 해보고 10월달 되면 또 울산에서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전국의 대도시마다 다 있는데 부산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좋을 수도 있겠다 생각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말이죠, 이렇게 교육 받으셔서 그동안에 우리 훈련도 별로 없고 교육도 없는 여하튼 교회였는데, 이제 이렇게 외부에서라도 힘을 빌려가지고 말이죠, 전문가들에게 교육을 받아서 말이죠, 우리도 다 같이 따라합시다. 말씀에 전념하는 교회가 됩시다.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가 됩시다. 믿음에 전념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러다 보면 말이죠, 성령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성령께서 말이죠, 이러다 보면 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케 되는 여하튼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일꾼들처럼 다 성령 충만 받게 되어지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필립 집사님처럼 또 흩어진 많은
이름 없는 성도들처럼 말이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해서 말이죠, 확산시키는 것 같은,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사명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삶이 바로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립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내가 매일 기쁘게 한 생에 말이죠, 짧은 생에 살면서 기왕이면은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하는 찬송 부르시고 난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근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기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마치기를 원하시는 해운대 순복음교회 의회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몸된 교회에 소속한 어린아이에서부터 저 시한선교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